우리가 이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몸을 벗으면 이 의식은 이 꿈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이 꿈의 세계를 깨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또 똑같이 그 꿈의 세계에서 그 신구이 삼업으로 내가 살았을 때 지었던 그 업에 따라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었던 업에 따라서 다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도 윤회를 하면서 또 고통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꿈을 깨야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이 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몸을 벗었을 때 그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몸을 받는다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자체를 잘 안 해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지만 아예 결혼 자체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 사람 몸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 불자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이 불법 만났을 때 이 먹고 공부가 있는 줄 알 때 부지런히 돌이키는 힘을 길러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계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바깥 육진경에 떨어진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라 이 말이야. 사과를 볼 때 사과에 가 있는 그 시선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게 텅 빈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견 재상비상. 만약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즉견열애, 곧 열애를 보리라. 곧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그게 바로 텅 빈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지금 날씨가 추우면 춥다 3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거. 그것이 여시관이에요. 이와 같이 보기.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잖아요. 화두를 들어가지고 화두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머리에 붙어있는 이야기. 부모 미생전 본래면목,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놈은 무언가 이 말이야. 그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 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 여지에서 깨닫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없는 주, 같음도 없이 같은 주라사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러므로 근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앞에 문장에서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가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또 그 다음 문장에서 무슨 새로운 반야바람일다를 주를 설한다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앞뒤 문장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직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어서 빨리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먹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용록 염송 96칙 구봉불긍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거는 개의 구슬을 살이라고 하는데 기대지 않았고
개를 살이라고 하는데 기대지 않았어. 구봉은 앉은 채로 입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두는 수많은 새가 꽃을 물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황벽은 삿갓을 띄워 강을 건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일러보게 별달리 무슨 뛰어난 점이 있는가? 이리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구봉은 앉은 채로 입적하는 거, 이게 지금 2번 칙이고, 우두는 수많은 새가 꽃을 불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은 우두 선사가 이제 사조 도신서 선사를 만나기 전에는 새들이 꽃을 물어서 이제 공양을 했는데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근데 사조 도신서를 만나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더 이상 새들이 이제 공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뭘 말하는지 공부인들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황벽이 어떤 스님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강물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강물을 만나니까 자기가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가지고 물에 뛰어서 그걸 타고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네가 그런 귀신인 줄 알았으면 진짜 때려 죽였을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황벽은 삿갓을 띄어 강을 건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 신통을 부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신통은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운거는 개의 구슬을 살이라고 하는데 기대지 않았다. 이 말은 운거 불빙 개주살이란 말인데, 이 운거 선문염송 864칙에 지고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한 중이 산 아래 암자에 살았는데 스님이 어느 날 운문 스님이 운거 스님이 어느 날 중을 시켜서 바지를 가지고 암자로 가서 그에게 주게 했다. 암주가 이르되 나는 어머니가 낳아주신 바지가 있다고 했다. 중이 돌아와 스님에게 말씀드렸다. 스님이 이르되 내가 왜 그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대는 어머니가 낳아주기 전에는 무엇을 입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중이 다시 가서 물었어. 그걸 어머니가 낳아주기는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암주가 말이 없었어. 뒤에 암주가 이제 입적했는데 오색 사리가 나왔다. 스님이 말했다. 온거 스님이 말한 거예요. 비록 사리가 8섬 4마리 나왔다 하더라도 어찌 당시에 한마디 일러서 앞은 빛나고 뒤는 끊어짐만 하리요. 광전저루. 이 말을 한 거예요. 앞은 빛나고 뒤는 끊어짐만 하리요. 이 말이 알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곡 청공스님 임종계. 청산 불착 취시해 사료하수 굴토매 원하야 무삼매환이 광전저루 일퇴시라네. 자, 청산은 냄새나는 시체를 입지 않으니까 죽어서 어찌 땅을 파고 묻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삼매화, 텅 빈 삼매의 불이야. 이 무삼매화도 번역 힘들 거예요. 텅 빈 삼매의 불이니 앞은 빛나고 뒤는 끊어진 한무더기 장작이니라. 얼마나 멋진 개성이에요. 우리 공부기를 아주 잘 일러주고 있어요. 지금 답이하는 풍광을 공부에다 넣어준 거예요. 지금 원하야 무삼매환이 광전저루 일태시야. 내가 원하는 것은 텅 빈 삼매의 불이야. 텅 빈 삼매의 불이 뭐겠어요? 의심 덩어리. 의단 아니겠어요? 의심 덩어리의 불이야. 앞은 빛나고 뒤는 끊어진 한무더기 장작. 정말 멋진 개성이니까 공부인은 그런 개성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본칙 봅시다. 광전저루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알아들어야 돼요. 본칙. 구봉이 석상회상에서 시자로 있었는데 석상이 입적한 뒤 대중이 선당의 수자에게 주지자리를 맡아달라고 청했다. 구봉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말했다. 내 물음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 그가 선사의 뜻을 안다면 선사를 시봉하듯이 하겠다. 이어서 수자에게 물었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쉬고 또 쉬어라. 일념이 만년이 되게 해라. 식은 재나 마른 나무같이 되라. 한 폭의 흰 비단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러보시오. 어느 쪽 이를 밝힌 것이요? 수자가 말했다. 한 가지 색쪽의 이를 밝힌 것이라. 구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선사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자가 말했다.
그대는 나를 긍정하지 않으니 향을 가져오게. 수자가 향을 사르면서 말했다. 내가 만약 선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향이 다 타기 전에 몸을 벗지 못할 것이요. 말을 마치자 바로 앉아서 입적했다. 이에 구봉이 그의 등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앉아서 입적함이 없지 않지만 선사의 뜻은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요.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이제 구봉 스님이 이제 석상 스님의 시자였는데 이 석상 스님이 이제 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상 스님의 상에 수자 스님을 이제 주지로 추대를 하려고 이제 대중들이 그러니까 그 시자였던 구봉 스님이 잠깐 기다라는 거예요. 이 수자 스님이 공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물은 거예요. 자, 선사께서 석상 스님 평소 법문이요. 일념이 만년이 되게 하라. 한 생각이 만년이 되게 해라. 식은 재나 마른 나무같이 되라. 가라 이 말이에요. 식은 재나 마른 나무같이 가라. 한 폭의 흰 비단이 되라고 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일러보시오. 어느 쪽 일을 밝힌 것이요. 자, 수자가 말했다. 한 가지 색쪽 일을 밝힌 것이요. 일색변사. 이래서 이제 수자가 틀린 거죠. 이제 이게 공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못한 거예요. 구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선사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나를 긍정하지 않으니 향을 가져오게. 그리고 이제 수자가 향을 사르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만약 선사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향이 다 타기 전에 몸을 벗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 말이 향을 타기 전에 몸을 벗는 거하고 이 공부가 뭔 상관이요? 이 수자가 진짜 공부가 눈이 먼 사람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앉아가지고 바로 입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이 등을 문지르면서 앉아서 입적함이 없지는 않지만 선사의 뜻은 꿈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자, 한번 봅시다. 수홍을 봅시다. 천동 정각선사의 송이요. 송 좋으니까 한번 봅시다. 석상의 일종이 친히 구봉에게 전해졌네. 향 타는 동안 벗어났어도 정맥을 통하기는 어렵네. 그렇죠? 향 타는 동안 벗어난 게 정맥하고 무슨 상관이요, 법하고. 달집 속에 학은 천년의 꿈을 꾸고 눈집에 사는 사람이 한 가지 색의 콩을 몰아내. 앉아서 시방 세계를 끊어도 아직 부족하니 은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나는 용을 보리라. 아주 멋진 개송이에요. 월수학작 천년봉, 설옥인미 일색공, 그 좌단 시방 유점액 미리보 미리일보 간비룡. 정말 멋진 개송입니다. 이런 개송은 외워가지고 꼭 내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자, 달집 속에 학은 천년의 꿈을 꾸고 눈집에 사는 사람이 한 가지 색의 공을 몰라. 한 가지 색의 공을 몰라. 일색공을 알아야 돼요. 일색공이 뭔지. 공이 공훈할 때 공이에요. 공덕할 때 공. 한 가지 색이 지금 말해주는 그 공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가지 색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공부는 앉아서 시방세계를 끊어도 아직 부족하니 은밀하게 한 걸음 더 나가야 나는 용을 본다면 나는 용이 뭐겠어요? 텅빈 알아차림이죠. 자, 깨닫는다 이 말이요. 이 개송은 꼭 외워서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선문염송에는 932치 휴거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산전이 송했다. 석상의 대를 이으려 훌륭한 제목을 고르는데 수자는 길을 탐해 갔던 길을 돌아올 줄 몰랐네. 식은 재에 불꽃 없는 것만 사랑하여서 마른 나무가 꽃 피우게는 하지 못했네. 도건시자, 이게 구봉이에요. 도건시자는 가엾기도 하구나. 선사의 뜻은 비록 밝혔으나 해진 집신을 오래 신음을 면치 못했네. 네, 한번 살펴보세요. 해인신이 송했다. 장신애가 몇몇 아기를 키우니 큰 아이는 아비를 본받아 살림을 이어가네. 그 중에 한 아들은 재간이 아주 뛰어나 기상은 구강 같고 위세는 맹렬하네. 따로따로 밟으며 바다 밑을 뒤집는구나. 바다 밑을 뒤집는다. 이런 말들이 이룡이 여의주를 뿜어내도 돌아보지 않는데 백운이 어찌 먼 하늘에다를 부러워하리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엄수가 송했다. 열반성하니 친한 것이 아니요 뿔을 이고 털을 쓰니가 비로소 참되네.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뿔을 이고 털을 썼다니. 이 말이 뭔 말인지 공부인은 봐야 됩니다. 내 공부길에서 만나는 이마다 모두가 벼슬을 쉰다고 말하지만 숲속에서 일찍이 한 사람인들 본 적이 있던가?
이 말도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벼슬을 쉰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내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요. 보령용이 송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가장 슬픈가? 구멍 없는 것이 원래 무쇠망치라. 풀무로 달구어도 녹이지 못하여 천고의 바람결에 맡겨두네. 네, 한번 살펴보시고. 지혜청이 송했다. 앉아서 죽고 서서 죽은 이가 3대 같지만 몇이나 이 길에서 어긋나지 않던가. 돌이켜서 석상을 생각하면 일찍이 말이 있었으니 광채가 없는 곳에 모두가 광채구나. 광채가 없는 곳에 모두가 광채야.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문분이 송했다. 해당화가 한낮에 예쁘게 조는데 가랑비 곱게 뿌려 분홍빛을 시기하네. 뜻이 있어 꽃을 치지만 꽃은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웃음 띄고 봄바람을 향하네. 여전히 웃음 띄고 봄바람을 향해. 네, 여기서 알아들어야 돼요. 신문요가 염했다. 몸을 놓아버린 지 여러 겁 전에 그 한 구절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하니 만일 단정한 안목이 없다면 어찌 마지막이 찬란히 빛날 수 있었으랴. 죽은 가죽주머니로 산 가죽주머니를 치는 것은 그만두거니와 어떤 것이 구봉시자가 물을 주고 꽃을 올린 곳인가? 물을 주고 꽃을 올린 곳, 물을 주고 꽃을 올린 곳.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 공부길에서 보세요. 백운병이 염했다. 생사의 관문을 뚫고 세상 밖으로 높이 뛰어났다. 죽이고 살리는 검을 잡고 천하를 홀로 진압한다. 만일 지혜의 눈이 환히 밝은 이가 아니면 울타리를 붙들고 벽을 더듬음을 면치 못하리라. 알고자 하는가? 봄난초와 가을국화가 제각기 한때에 번영하느니라. 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이제 공부인들은 좌우지간 그 아는 구절은 다 흘려버리시고 모르는 구절을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문자 지식을 알려고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돌이키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월수학작 천년봉, 서로긴미 일색공, 좌단시방 유점액, 미리일보 간비종. 이런 개성들은 정말 좋은 개성이에요. 저는 뭐 모를 때 이 개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었을 때 외워놨기 때문에 잘 안 잊어져요. 그래서 공부인들은 이런 좋은 개성들 외워가지고 항상 내 공부길에서 점검을 해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요. 백암록, 총영록, 선문염송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선지식들의 법문은 우리를 공부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희미한 불빛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불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선지식들이 법문에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깨닫겠다고 하면서 이런 선지식의 법문을 안 들으면 그게 모순된 행동인 거예요. 네. 우리 불자님들은 좌우지간 백암록, 정영록, 선문염송 이런 법문들을 가끔 한 번씩 보시면서 신심을 내가지고 부지런히 이먹고 참고하셔야 됩니다.